부르심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남편을 새벽 시간에 아내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슨 일이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중에 욥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잠을 자다가 말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엉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을 하면서 매우 의아하게 여기는 이 남편에게 그 아내가 방금 전에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욥기 1장을 효보라고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이 동방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결혼한 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그렇게 욥기 1장을 펼쳐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펼쳐보면서 그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하고 같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께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꿈을 꾼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새벽 예배 때 욥기 강해를 시작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욥기 강해를 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신혼부부의 그 아내의 꿈속에서 그 욥기가 들렸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껄껄껄 웃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 남편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피곤하다고 핑계대면서 쉬었던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여수르나. 한 번 더 할까요? 여수르나.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 그래서 이 여수르니요 하는 말은 사랑받는 자요, 의로운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자요, 누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도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신도 없고 비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21일 동안 그 기도를 드렸는데 21일 만에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첫날에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구 왕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지금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이 바사구 왕은 마귀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 나를 막아서 내가 이제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벌써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사국 왕인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서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사엘 군장이 와서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21일 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미사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나요? 없는 거죠. 미사엘, 바로 이 미사엘 군장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신 중에서도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마귀가 해방을 하고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잠만 자고 있어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나타내시는도다. 궁창에서 위험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시적인 의미예요. 시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어야만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되면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셨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요. 또 사업도 도와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결혼도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도 도와주시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흥 발전되게 하셔서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이 골리앗은 그 키가 크고 힘이 강한 그런 장수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된다 그래요. 이걸 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2.8m 정도가 되는 거예요. 2.8m면은 우리 지금 교회 예배실 제일 높은 천장 높이 정도 되는 거죠. 가장자리로 가면 고개도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주 키가 크고 힘이 강한 그런 장수란 말이죠.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강한 장수가 나와서 나하고 맞서 싸울 사람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그걸 보고 그냥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싸움터에 왔다가 그걸 보고는 겁도 없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죠. 그것도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호통을 치죠. 이럴 때 보통 이 병사 같으면은 그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오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용기 백배해서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가서 싸우고자 달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차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던지게 되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되고 골리앗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그 목을 베었어요. 한 번에 베기 어려웠을 것 같아. 몇 번 베었을지도 모르죠.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 백배해서 모두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지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중하게 된 거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된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벤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2019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승리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도 바로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서 그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이기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해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수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승리하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데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야 이렇게 불러주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한 해를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56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를 초소로 삼은 자야.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원한 초소로 삼은 자야. 나를 영원한 초소로 삼은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초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사람을 사람으로 믿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굉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기 초소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팔은 권능의 팔이죠. 권능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팔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무려 13, 14년 동안에는 연단을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하루도 두 발을 뻗고 편안히 자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훈련을 통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죠. 빨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약 7년 동안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그 후에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으로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처소로 삼은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반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이스라엘아. 29절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었나요? 야곱이죠. 어디서 이기게 되었어요? 약복강 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느냐? 기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씨름하는 것과 같이 이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씨름 선수들 보면 그 얼마나 힘이 강하고 또 훈련도 많이 쌓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씨름판에서 씨름을 하는 것을 보면 그 1라운드, 2라운드 뭐 가기도 전에 전부 다 지쳐가지고 그냥 숨을 헐떡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씨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씨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한 것에 대해서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따라서 합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이렇게 천사와 씨름한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혜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2019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악인의 길로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하기커녕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면 그러면 잘하는 거죠.
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 이걸 연구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아시고 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셔요. 이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모신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면 1년 내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나요? 여수로나 나를 초소로 삼은 자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요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모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우리 모두가 2019년에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